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믿음. 사랑.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안타까우신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가 사라져 갔어요? 믿음. 믿음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뭐로 주시는 줄 아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현금으로 받고 싶어요. 맞죠? 현금으로 받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약속을 현금은요, 돈 주면 그냥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그 약속을 주는 자와 받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받을 수도 늘 의심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자꾸 뭐 달라고 그래요? 현금 주세요, 현금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현금을 안 줘. 뭘 줘요? 믿음. 그 믿음에 의한 뭐를 준다고요? 약속. 약속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바로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아버지를 뭐 하라고?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믿어요. 마치 탕자처럼, 부잣집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현금 달라니까 미리 땡기 이 형 줄 거 빨리 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창세전 6학절은 그렇게 나를 위해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돈 가지고 아니면 뭐 여유로운 삶을 가지고 어디 구경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든 하나님의 목적하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로 부르셨다고요? 선수, 도구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요?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군대라. 오늘 내일 이 땅을 떠나는 연세 많으신 분들 아니면 갓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군대, 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는 전투병도 있고, 맞죠? 네. 보급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전투병 속에서도 보면 직접 전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투병이라고 다 전투병이 아니에요. 우리 HID나 요즘 막 개혁 때문에 우리 유명하게 된 HI나 우리가 몰랐던 뭐 707 부대나 이런 아주 특수 부대도 있고, 낙하산을 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전투병이 있어요. 근데요, 특별히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른 특별한 군인들은 훈련이 일반 병들하고 똑같을까요? 다른가요?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하게 사용되는 그런 HID나 707이나 이런 특수병과는 훈련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저 내 문제 해결 안 받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고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초급 신앙. 거기에 머물러서는 저희는 절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그런 상태에서 점점 좀 자라면 내가 뭔가 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뭐를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연단 받아야 된다. 요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누구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아이들 보고 내입 그러면 한 70%, 한 50%가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처럼 되라고 애들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4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요, 그의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가 누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파자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대요? 가르치셨대요. 뭐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 나를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를 하시는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세요? 결론은 이 땅에서 왕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큰 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산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시고. 여기 딱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시편 144편을 언제 썼냐면 다윗이 시편 18편과 비슷한 영역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초창기에는 수없는 싸움을 싸우다 좀 안정기에 접어든 그때 이 시를 썼다는 게 시편 18편과 시편 144편. 내가 왕입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었어요. 그 숱한 싸움에서 자기가 성공해서 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숱한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중동 일대에 신흥 강국으로 자기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했던 때입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나를 뭐라고요? 이 숱한 싸움에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나를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구나. 다윗은 계속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가르쳐 뭐 하게 하신다고요? 전쟁하게. 그러니까 요 짧은 한 절에서 다윗은 가르쳐를 두 번 얘기해요. 근데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싸우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려고? 전쟁하게 하시려고. 목적은 하나, 전쟁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뭐로 불렀어요? 군인으로.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만 모를 뿐이죠.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수없는 잘못된 가짜 정보에 속아서 예수 믿는 건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지고 내 세상적 가족들이 세상적인 복 받고 세상적인 여유로움 속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부르셨어요? 군인.
이게 구약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세밀하냐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뭐 했다고요? 가르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손가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을 다윗은 나눕니다. 다윗이 멍청해서 나눌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좀 나라가 안정화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쭉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장인의 손에서 살려고 그냥 도망다니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가르치신 거구나. 다윗만 가르치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 저 서울이 은채도 하나님의 창세전 택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만 가르치실까요? 아닙니다. 에레미야 얘기를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알았다고 그래요? 네 부모가 복중에 뭐하기 전에, 네가 잉태하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선지자로 너를 택했다. 이거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함 받았고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 박정희 때인가 군사정권 때 우리 애웠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요? 그거 애웠잖아요. 다 기억나죠? 가끔 나 이제 잊어먹었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네, 맞아요. 뭐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게 정말. 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도신경도 중요하고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택함받고 이 땅에 보내졌다. 다윗이 그걸 깨달아.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밀한 손과 손가락을 나누시면서까지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새벽 설교를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다윗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더 컸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근태 집사님이나 우리 오늘 재승술하지만 현명자 집사님이나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세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를 쓰실까 착각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도 살았을 때 평생을 일한 것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비록 아는 것도 없고 몸도 병들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마지막 죽음까지도 사용하소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례인들이 가다가 아람 군대 도적대들이 오니까 그 시체를 어디다 던졌어요? 엘리사의 무덤 속에다 그냥 집어던지고 살려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뭐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의 죽음을 사용해 주옵소서. 조지물로는 그의
뱉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나의 죽음까지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비록 다 썩어 없어지고 머리뼈에 해골 하나 남을지라도 언젠가 내 해골에 내 자녀들이 부딪혀서 생명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뭐 갖고 가라 그래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 다니지 말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자. 예수 믿음은 이런 거라고 속지 말자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군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른 건 왕되고 수 없는 여자들 거느리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은 늘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았지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그의 아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숱한 복으로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다가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되고 따라가겠지.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착각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순봉 집사가 비록 다영이가 지금 아니면 자식들이 지금 안 나오지만 끝까지 내 목숨을 걸어 마지막 해골 하나 남길지라도 언젠가 내 자녀들이 그 해골에 부딪혀 부활하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뭐로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의 주 재료가 뭐냐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뭐로 관계를 맺고 싶어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가 신뢰잖아요. 맞죠?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예수가 뭐예요? 사랑이신 거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관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그 단련이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들 뭐 혼 좀 낸다 그러고 자녀에게 일 시킨다 그럴 때 저도 보면 힘든 일 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만들지 아니면 돈 주고 다른 사람 불러서 하게 하지 우리 자녀에게 너무 험한 건 못 시켜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특별히 창세에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의 훈련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66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그의 훈련, 즉 우리 주님의 훈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는데요? 시험하시대요. 시험을 훈련이라고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요. 단련 똑같죠. 뭐를 단련한 같이요? 은을 단련한 같이. 은을 단련하는 게 뭐예요? 은은 단련할 때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가지고 형체를 남깁니까? 안 남겨요? 안 남겨요.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래갖고 어느 틀, 뭐 어떤 거 만들려면 그 틀에다가 그거 붓습니다. 그리고는 붙여가지고 그 모양으로 또 두드러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대충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불순물이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은을 단련하는 훈련.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금도 아시지만 14K가 비싸요, 24K가 비싸요? 24K. 근데 쟤는 나중에 알았는데요, 14K와 24K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시나요? 오래 달려진다. 24K는요, 입에다가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물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14K는요, 안 들어가고 이빨이 아파요. 근데 왜 14K와 24K의 차이가 뭐냐? 불순물이 빠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광로 속에 몇 번 들어간 거예요? 14번 들어간 것과 24번 들어간 차이예요. 24K는 몇 번 들어갔어요? 24번 들어가고 14K는 몇 번? 14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있으니까 이빨에 부분은 맞아. 우리 저 다 경험해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연세가 들면 산화훈기가 와요. 맞아. 신앙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안 그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막 여러 걸로 나세우기도 하고 막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집사람처럼 내가 천국 가면 하에 빵을 칠 거야 막 이러다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아하가 나고 솔로몬이 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성숙된다는 건 24K처럼 누가 이렇게 물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요. 하나님의 단련은 그런 단련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 우리는 이걸 못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현이가 다이도 있지만 저는 이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손으로 끌어. 막 붙잡아가지고 끌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주셨으면 누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예 그물에다가 걸리도록 끌어가지고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허리에다가 어려운 짐을 아예 어떻게 해요? 매버리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 순순잡고 일치월장 다 개소리고 속된 말하면 죄송스러운 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만사형통 순순잡고 일치월장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 나그네 생각을 하면 예수 품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 누리시고 이 땅에서는 연단 받자니까 봐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 어린애들도 머리 툭 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사람이 머리가 가오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툭 치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가 아니라 숱한 사람들, 내 배우자가, 내 친척들이, 내 자식들이, 내 주변의 친지들이, 나를 아는 애들이, 나를 모르는 애들이 수없이 우리의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 네? 지풀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싹 뽑아. 누구를 통해? 숱한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은 뭐로 가나요? 철로. 사람. 근데 그냥 우리는 한 사람만 갈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워낙 강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숱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요런 사람들이 요런 거에는 요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신학대학교 때 제가 성경 한 권 가지고 읽었는데 그게 항상 요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누가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여도. 그렇게 숱한 연단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풍부한 곳, 어둠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받는다? 연단 받는다. 근데 그 연단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죽어야 할 것은 나라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존심을요, 밟아. 우리 가끔 가다가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싫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야 이것도 이러다가 오늘 다 못하는데 다음 주에 또 하자.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에스겔에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죄는 390일 동안 오른쪽 왼쪽 묶게 해가지고 정해놓은 음식만 먹고, 근데 그 음식을 조제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로 하라 그래요? 똥으로 하라 그래요. 짐승 똥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똥으로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저 부정한 똥 같은 걸로 음식 제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장 더러운 똥, 그걸 사람 똥이라 그래요? 그 똥 말고 사람 똥으로 만들어 먹고 이런 마지막까지 밟아버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생각해봐요. 24K처럼 뭔가 부드럽고 이래야 사람을 끌어안아도 아프지가 않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자꾸 끌어안는데 뭐만 남아요? 아픔만 남아요. 이게 우리의 부부관계고 자녀관계고 이 세상의 관계란 말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 너무 빼뚤빼뚤하고 날카로운 게 많으니까 그걸 안으면 안을수록 상대방이 뭐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도 온전하게 됐는데 뭘 온전하게 됐다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끌어안는 사람은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끌어안는 사람은 다 아파. 왜 그래요? 예수와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은 날카로운 게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걸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걸 깨우시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셔요. 숱한 사람들을 우리 머리를 밟게 해가지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 43장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네가 물을 통과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물을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가 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 예수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단을 지나면 우리는 어디로? 풍부한 것.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날카로운 게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갖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카로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를 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남이 나를 안을 때,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나를 단련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뭐라 그래요? 나를 뭐로 써달라고요?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그 기도가 여러분 우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단련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고 목사하고 신학교 졸업하면 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성민 풍부한 곳에 갈 줄 알죠? 웃기는 일. 2연단 안 받는 사람은 못 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요것만 하고 마치자고요. 그래도 어차피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다윗이 자신을 전쟁케 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없는 전쟁을 했어요. 다윗 가다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다윗은 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말째인 다윗이 목동으로, 아버지가 목동을 시켰어요. 위에 7명이나 있는데, 아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소원이가 뭐 저 물건을 들어야 돼, 무거운 거. 그럼 소원이 보고 시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럼 누구 시켜요? 사랑이나 소망이 시킬 거 아니에요? 형들이 7명이나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막내인 다윗을 들로산으로 내보내, 목동하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됐는데, 장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위 죽인다고 전쟁터에다가, 가장 싸움이 심한 전쟁터에다가만 보내버리고, 하여튼 다윗은 수없는 싸움을 했어요. 그 수없는 싸움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싸움 중에 하나 기억하는 게 무슨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과 싸우는 중소기업, 아니면 그런 개인들을 두고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영만 하고 우리 성만 참 하자고.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아버지가 그 다윗의 제일 큰 형서부터 셋째까지 전쟁터에 차출이 돼서 전쟁터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야. 야,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다윗은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버지가 그냥 막 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터는 평안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3명 군대 갔으면 그 밑에 몇 명 있어요? 4명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린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형의 부대장들에게 좀 뭔가 내물을 주려고 물건을 싸가지고 어린 다윗을 보내요. 그때는 도적대도 많아가지고 어린애가 그거 갖고 가다가 도적대에서 만나갖고 죽음당하는 게 예사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했다기보다는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키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믿을 수 있는 아이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윗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자식이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 가니까 이렇게 거대한 군인이 맨날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등치가 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쳐가지고, 야, 뭐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너희 중에 한 명 나와. 그래서 나하고 결투해갖고 내가 이기면 니네가 지는 거고, 내가 지면 니네가 이기는 거고, 한번 하자고 막 소리치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이 거인이 3m 정도 되고요. 여기에 무장한 건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차출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 다윗이 가서 들어보니까 야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군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모욕하고 조롱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누가 저 형들 본다고 왔는데 조그만 놈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야 너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아이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사울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보다 머리 하나 더 커요. 그도 골리앗이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미친 거죠. 조그만 어린애가 왕 보고 저놈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대. 왜 그러냐면 너는 소년, 이게 아이라는 말이거든. 예. 너는 애란 말이야.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 용사. 이게 뭐냐면 저 골리앗은 어릴 때서부터 교육을 받아갖고 어떤 교육? 군인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막 어릴 때서부터 이런 학교를 다니고 3, 4, 6사 가가지고 이렇게 큰 군인이 된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동이 조그만 애이니까, 그리고 싸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자구나. 그걸 다윗도 들고 사울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뭐를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 전서부터, 그리고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의 정교육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잘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습득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겠다, 이런 기고만장함을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뭐요? 약함.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들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요 사울에게 가르쳐줘요. 왕이요, 저가 어릴 때서부터 훈련받았다고요? 나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누가?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어떻게 하군요?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긴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감. 그리고 우리 다혜나 형님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든 친구 간에 어디든 내가 맡긴 일이 다른 친구에게 물건 하나 갖다 주는 일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의 책임감. 말 한마디조차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요.
다윗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곰과 사자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 아이가 오히려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찾아서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책임감을 가지시라고요. 툭탁하면 뭐 이러니까 빠지고 저러니까 빠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성도 숫자도 작아요. 그리고 우리 진호나 우리 김병현 집사 같은 저런 2인분 3인분 하는 분들이 쑥 빠지면 혼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 것 같지 않지만, 야, 우리 교회 작은데 나 하나 빠지면 더 썰렁할 텐데. 그래도 목사가 20몇 년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나라도 참가해서 힘을 좀 보태야지. 이게 인간적 마음 같지는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뭐 한다고요? 데리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조그마한.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뭐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 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예요? 내가 곰과 사자 쫓아간 게 나는 내가 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가르치셨고 나에게 힘 주셨고 그들의 입을 벌려 양을 구해내게 주셨다는. 근데 사울도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다윗의 딱 이 말을 듣자 아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알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과 이 다윗이 전쟁을 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승과 패가 결정되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조그만 아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울도 미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도 미치고 사울도 미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세상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누구로부터?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가 형들은 집에서 학교 다닐 때 목동으로 들과산으로 곰과 사자를 쫓아다니고 이 모든 게 불행한 삶이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에게 혹독한 임무를 맡은 게 아니라 누가 내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를 군인으로 어려서부터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어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런 삶이 아니기를. 여기건 아닌데 내가 그러고 예수를 최선을 다해 믿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될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군인으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삶을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는 소원이나 저기 뭐 은채나 저런 애 훈련을 못해요. 그냥 저들은 사랑만 부어줘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 그래도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못 시키지만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 그래서 때로는 곰을 쫓아가고 사자를 쫓아가고 그들의 발톱에 상처도 나게 하시고
그러지만 지키면서 결국 누구에게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권리.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권리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너무 세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택한 자로 부르셨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이거 한 바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 시대에 다윗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